오늘은 느헤미야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불의를 보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 불의를 보았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좀 우울한, 이렇게 불의,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울한 내용이라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유난을 치는 기분으로 한번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합시다. 오늘 본문은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생각하려고 하는데 불의한 일을 이렇게 보았을 때, 불의한 일을 우리가 보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의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도 외부의 사람이 아닌 내부의 사람에 의하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불의한 일이 저질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요즘도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이 느헤미야는 그 이스라엘 성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였는가 하면 경제적인 문제였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어려운 중에도 성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견디기가 힘들었습니다. 급기야는 자신들이 물려받은 땅을 저당 잡히고 당장 먹을 양식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을 세금도 내랴 이자도 갚으려 하다 보니까 도저히 갚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땅을 빼앗기는 일이 흔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녀들조차도 이렇게 빚 때문에 종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들들은 채무가 변제될 때까지 채권자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딸들의 경우는 심지어 첩으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저질러지는 것이 바로 같은 민족, 같은 백성의 귀족이요, 이런 민장들이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가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그들은 서로 형제요 자매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가 되도록 서로 아껴야 할 사람들인데 지금 가진 자의 횡포로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직시한 느헤미야가 의분을 터뜨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분은 때로는 예수님도 하셨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상인들이 이제 그 성전에서, 기도해야 될 성전에서 그 성전을 더럽힐 때 예수님은 화가 나였습니다. 그래서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드시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내쫓았던 사건이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런 의분을 일으켜야 할 때를 만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6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왜 분노합니까? 분노하는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분노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그 백성들이 너무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듣고 무시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그는 지배하는 계급이었습니다. 군림에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 징징거리지 마라. 왜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못 갚았으면 그거 땅을 주고 종으로라도 팔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다 너희의 팔자다. 서로 오면 출세해라.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들의 부르짖음을 모질게 외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분노하였습니다. 같은 동족이 부당한 방법으로 고통받는 것에 대한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왜요? 그 백성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이, 그들이 괴로워하는 것이,
그들이 신음하는 것이 너무 불쌍했기 때문에 지금 분노를 터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군가 그 나를 이렇게 건드려서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또는 나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우리는 파르르 분노합니다. 누가 나에게 피해를 주었기 때문에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는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분노는 어떤 면에서는 이기적인 분노일 것입니다. 당연히 성경은 그런 분노에 대해서는 자제할 것을 권면합니다. 잠언 12장 16절을 보니까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러분,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생기는 어떤 나를 좀 억울하게 하고 좀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좀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런 참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분노하면 안 된다는 분노에 대한 터부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경박한 것이고 악한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참는 편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참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고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척하고 눈이 있어도 못 본 척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참는다고 진짜 근본적인 문제들이 해결이 되든가요? 특별히 불의한 일이 저질러졌을 때 우리가 참는다고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불의한 것을 보면서 참기만 하면 그 일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져갈 것입니다. 살짝 짜면 될 것을 점점 종기가 커져서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지경까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당사자가 참기만 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병이 들기도 합니다. 의분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참다 보면 병이 드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어떤 사람은 성적인 학대를 받으면서 자라기도 합니다. 근데 엄마가 도와주지 않고 또는 이렇게 옆에서 누가 도와주지 않을 때 어린아이는 그냥 참을 수뿐이 없습니다. 참고 또 참다가 그냥 끙끙거리면서 세월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결국 그 상처가 마음속 깊은 곳에 쓴뿌리가 되어서 이제 성격장애를 일으키기도 하고 성인이 되었을 때 더 위험하게 폭발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특별히 그런 의분에 대해서 어떤 불의한 일이 있을 때는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그 분노를 터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처럼 이 느헤미야처럼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분노하는 그런 의로운 분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한 마음을 가지는 그 속에서 의분을 내는 것입니다. 잔인한 마음이 아니라 막 칼을 휘두르고 누구를 죽이고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선한 마음, 그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들이 신음할 때 그 불의를 보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그러므로 긍휼한 마음을 먼저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불의한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할지, 얼마나 슬플지, 얼마나 괴로울지 그 피해자에 대해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이웃들을 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참으로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분노할 수 있는, 의분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아파할 때 정말 내일처럼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절제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분노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이제는 의분을 터뜨리겠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의 분노를 보면 그의 분노에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이 있습니다. 그는 어느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분위기를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는 꾸짖기에 앞서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을 해봤다 그랬습니다. 6절, 7절 전반부를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감정 통제를 신중하게 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화가 날수록 참아야 합니다. 화가 날수록 더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깊이 생각한다는 말은 그가 모든 정황을 살피고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였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만이, 백성들의 눈물이 사실인지 아닌지의 여부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적으로 명분이 분명하다고 해서 욱할 수 있습니다. 욱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올바른 정황 파악을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때 절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절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일 좋은 절제 방법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의분을 터뜨려야 될 그런 일이 있을 때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이 불의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이 불의한 일에 어떻게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 순간에 임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무릎 꿇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어느 것이 지혜로운 길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죄가 밉지,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그런 넉넉한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허물도 보이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제가 볼 때 어리석은 사람은 남이 한참 싸우는데 그 싸움 말리다가 자기가 우통벗고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가끔 그 파출소에 끌려오는 아저씨들이 있는데 왜 싸우게 됐냐고 보면은 둘이 왔어요. 그래서 왜 싸우게 됐냐고 물어보면 내가 싸움을 말리다가 왔다고 그 싸우게 됐다고. 그러면 그 처음 싸운 사람 어디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갔어요. 그 사람은 가고 자기는 이제 막 싸우는, 그러다가 파출소에 끌려오는. 여러분 그거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가 생길 때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나의 절제 아래에 살 수 있도록 기도로 나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제하는 중에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즉 그 분노가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이 처음에 의분으로 시작하는 것도 그것을 오랫동안 되씹다 보면 더 큰 화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한 예로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렇게 일을 한 그 가해자를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그 사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근데 그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가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2주일 정도 막 이렇게 길게 가다 보면요, 우리의 마음이 이제 악해집니다. 그래서 심지어 화가 나는데 어떤 때는 막 그런 화도 냅니다. 피해자에 대한 화도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 띨띨하게 바보같이 그렇게 당했어. 그래갖고 막 그 사람도 미워하게 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미워하게 되는 그런 미움을 오래 품다 보면 미움이 우리를 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경계해야 됩니다. 여기에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그 분을 가슴에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 중 하나가 성도들에게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오래 품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분을 품다 보면 틈이 생깁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의분을 계속해서 품다 보면 그 분노가 가지고 있는 독성이 우리의 마음을 해치게 될 것입니다. 큰 상처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분이라도 오래 품다 보면 그 속에 쓴뿌리가 나기 때문에, 앙금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오랫동안 그 분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의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불의한 일을 보았을 때 분노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것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악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의분 때문에, 의로운 일 때문에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직접 대면할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느헤미야는 귀인들과 민장들을 만나서 직접 꾸짖었습니다. 7절 초반부를 보니까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귀족들과 지도자들이 누구입니까? 느헤미야의 신분이 총독이었다면 느헤미야와 무척 가까운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격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지금 대변해주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와 따진다면 그 격이 한 단계, 두 단계 떨어지는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느헤미야는 그 귀족들을 불러서, 자기와 친한 사람들을 불러서 직접 대면하며 바른 지적을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것이 가능할까요? 좀 친해지다 보면 가까운 사람에게는 우리가 바른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너무 친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그들을 불러서 담대하게 대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인 사람은 이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에는 그 사람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라도 그렇게 하면 해결할 길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라도 그렇게 대면하다 보면 오히려 감정적으로 더 큰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 불법을 대적한다고 하는 그 분명한 자의식이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그 논리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귀족들에게 말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물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먹는 행위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절대로 너희들 이 나쁜 놈들, 이 나쁜 사람들, 그렇게 저주받을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그 행위가 나쁘다고 한 것뿐입니다. 즉 죄를 정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정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먼저는 목회자인 제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는 태도로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제가 여러분이 그럴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을 하셔서 제가 여러분과 대면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때 여러분 제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나를 미워하나 보다. 왜 나한테만 이러는가? 여러분 절대로 그런 마음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셨지요? 여러분께서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고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사적으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불의한 일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 불의한 것을 보았는데 사적으로 말을 했는데도 그 사람이 안 들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에 원리가 나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느헤미야는 지금 이 원리를 잘 따랐습니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모아서 대회를 회집하였습니다. 7절 후반부를 보면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지금 대회에서 그는 부르짖고 있습니다.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구해낸 형제들인데 그들을 다시 노예로 만들려고 하느냐?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민족끼리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에 대한 대안 역시도 말하였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습니다. 문제를 지적하고는 그 문제를 바로 풀 수 있는 길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태도입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의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죄인이다. 우리 보통 정죄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심일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깎아내리려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난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 지적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불의한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믿지 사람이 믿냐? 저 귀족들이 잠깐 지금 뭔가 잘못 생각해서 그런 거지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대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시한 대안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대안이라기보다는 회개를 촉구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돌아설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럴 때 참으로 그들이 돌아서는 그 귀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조금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지만 회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란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만 많이 흘리면 회개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은 울어서 때우려고 한다고. 여러분,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다고 그것이 다 회개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여러분, 회개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지적인 요소입니다. 내 머릿속에 그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둘째, 감정적인 요소입니다. 눈물로 뉘우쳐야 됩니다. 그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으로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다시는 안 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죄를 지적하며 직접 대면하였습니다. 공개적인 것이 필요할 때는 공개하기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개는 대안이 있는 공개였습니다.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를 촉구하며 그래서 그 일로부터 돌아설 수 있도록 그 분명한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러한 단호함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는 겸손한 태도를 반드시 유지해야 합니다. 느헤미야가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의분을 터뜨렸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싸워서 이기는 것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내가 저 민장들과 귀족들의 길을 내가 이번 기회에 한번 콱 하고 한번 꺾어 놓으리라.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지금 능력 있는 총독인지 아닌지 이참에 내가 한번 보여주리라. 그런 마음으로 그가 하였을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 속에 그런 내용이 조금이라도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그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에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좋은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목회자는 절대로 목회를 하는데 절대로 KO승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KO승을 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KO승을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KO패를 당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KO패를 당했으니까 와신 상담하는 것입니다. 두고 봐라, 내가 KO패 당했으니 이번엔 내가 한번 KO승을 하리라.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물론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개가 좀 말을 안 듣는다고 좀 이렇게 심지어 불의한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한번 이번에 KO승을 한번 하리라.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보리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면 원수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럴 때 판정승을 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겼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냥 이렇게 볼 때 일이 그냥 잘 된 것 같다. 이 정도 되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성도의, 정말 은혜로운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나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너희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렇게 남을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지적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인데 너희는 악인이구나. 이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는 공손하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그 소행이 옳지 못하도다. 그러면서 그는 제안을 합니다. 10절 11절을 보니까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자기부터 이자 받는 것을 멈추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느헤미야가 고리대금업을 해서 돈을 착취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모습을, 전반적인 모습을 보면 그는 인격자였고 백성들에게 잘 대해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공정하게 이자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나나 나의 이런 수하들이 지금 공정하게 이자를 받고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일을 바로잡기 위해서 나부터 이자를 안 받겠습니다. 나부터 이자 받는 것을 멈추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사람들도 기쁨으로, 정말 넉넉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함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생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윈윈 정책입니다. 나도 살고 너도 사는 정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 그가 겸손함을 잃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는 무슨 힘을 휘두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이 제대로 되도록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명령이 아닌 호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할 때에 그 일이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님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겸손한 태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막 분노하게 됩니다. 의분을 터뜨리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억울하게 집을 빼앗기기도 하고 어떤 그 재산을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모습 보면 막 분노가 납니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몽둥이라고 갖고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 그런 그 의분이 여러분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특별히 믿음의 성도 안에서 우리 가족끼리, 우리 식구끼리, 믿음의 식구끼리 어떤 불의한 일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그때 막 의분이 나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라도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면 겸손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겸손은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겸손은요, 영적인 여유이며 영적인 넉넉함이라고 믿습니다. 영적인 여유. 왜 그렇습니까? 겸손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은혜를 많이 받으면 저절로 겸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요, 용서하시고 들으십시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빌어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빌어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많이 빌어먹은 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겸손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불의한 일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나의 연약함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함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기고 누리려는 태도가 아니라 정말 내가 먼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도 당신도 잘못한 것이 있지만 사실은 나도 더 많은 잘못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닙니까? 나도 정말 하나님의 그 빛 앞에서는 정말 부끄러워, 정말 쥐구멍이라도 찾을 수뿐이 없는 그런 존재인데 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참으로 겸손하게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서 불의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불의한 일이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자행될 때 우리의 분노는 증폭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중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노하는 일들도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앞으로 재개발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억울한 일 당하는 사람들 없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지역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 지역에 재정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해달라고, 재정착률이 높아지는 그런 공정한 개발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또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 많은 그런 불의한 일이 이렇게 그런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무조건 참으시겠습니까? 아니면 길길이 날뛰면서 정말 쇠파이프라도 들고 화인빵이라도 들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때 분명히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폭발나르는 그런 분노가 영적인 것이냐 아니면 육적인 것이냐,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냥 나의 인간적인 혈기를 내는 것이라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 이것이 불의한 일에 대한 의분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올바르게, 그거를 지혜롭게 폭발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4가지를 반드시 기억합시다. 첫째로, 긍휼한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야 됩니다.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악한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 사랑하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넘쳐나는지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둘째,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제하는지, 내가 멈춰야 될 때 멈출 수 있는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선을 내가 그을 수가 있는지, 내가 절제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셋째, 직접 대면해야 되면 용기를 가지고 대면해야 됩니다. 피하는 것이 상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대면할 용기도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네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의분을 터뜨린다고 남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마치 나는 의인인 것처럼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것은 또 다른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더 겸손해지고 그럴수록 의분을 보면 볼수록 우리 자신들을 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 속에 많은 그 실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의한 일들을 보면서, 특별히 이런 독재 정권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의한 일들 앞에 많은 사람들이 의분을 터뜨렸습니다. 근데 그 의분이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쪽으로만 여러분 발달한 우리의 모습을 우리 신문지상에서 보지 않습니까? 자기들의 허물은 감추고 싶은 것이 인간의 그 당연한 속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내 자신의 겸손한 모습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의분이 일어날수록 내 자신을 돌아보며 내 죄악을 먼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불의한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분노할 줄 모르는 의식 없는 자도 아니요, 분노를 잘못함으로 죄악에 빠지는 자도 아닌 지혜롭게 의로운 분노를 할 줄 아는 경건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